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중심으로 충성된 청지기로 삽시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상당수의 문제가 이게 지식의 부재로부터 비롯하죠.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의 인간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려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이제 주인을 마지막 날 만날 때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 이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것을 맡기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죠. 네가 어찌하여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앞으로는 이 청지기직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러자 청지기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럽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네가 기름 100마를 빚졌냐? 그러면 50만 갚아라. 밀 100석을 주인한테 빌렸냐? 그러면 밀 80석만 갚아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생색을 내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청지기직을 주인으로부터 박탈당해서 낙심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그 모습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친구들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귀면서 미래를 잘 준비함으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동안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잘못 사용했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주인으로부터 청지기를 빼앗길 만한 이러한 충성되지 못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그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시간을 구속하라, 영어로 redeem이죠. redeem. 시간을 구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곧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많이 확보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로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점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단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시간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금보다 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확보해야 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제대로 배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짜투리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우선순위에 맞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간 관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이제 바쁘고 급한 일들 때문에 미뤄놓으면서 여유가 생기면 그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너무 운전하느라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하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돼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시간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떤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박탈한다면 시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시간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로서 사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만 충성된 청지기로서 시간 관리를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로서 사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할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하고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의 청지기로서 잘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청지기로서 옳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위 정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섬길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일들에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기고 있는지, 또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또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비신자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이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이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로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충성된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범을 보였거든요.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은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았는가?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물질의 청지기됨을 시인하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알고 인생을 그림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또 인생을 그림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에서의 정착이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도 이것이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잠시 받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물질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요, 이 땅을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곧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 때 물질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갖출 때 우리는 물질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이게 재물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충성된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때 우리는 충성된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정직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선한 사업에 부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 이후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능, 은사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19가지,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확인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충성된 재능의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또 한 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9가지,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은사를 많이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은사였죠.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분별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게 지혜로운 분이다 여겨지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지혜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뭐 사도를 뽑을 때나, 그리고 초대 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삼았느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집사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지혜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은 중립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이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으로서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다가 베드로가 이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셨던 은사가 바로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이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서 너무 괴로워서 그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그가 은사를 걷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아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은사를 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기를 못 고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2,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5개의 고아원을 설립을 했는데요. 그가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과 어려움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지 밀러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때마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음식이 없어서 오늘 점심은 굶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이제 고아원의 문을 두드린 거죠. 낯선 사람이 5대분의 마차 식량을 끌고 그 고아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여기 와서 음식을 줘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눈보라치는 바로 그날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성경에 그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신실한 의사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대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이 병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이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정말 다른 건 저는 잘 안 보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죠. 다섯 번째,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은사들을 살피면서 여러분에게도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은사를 달라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가르치는 은사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바른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고 진리 자체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키워놨는데 새엄마와 통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덕이 안 되고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성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심히 낙심할 마음도 했습니다. 기껏 저들을 키워놨는데 저러고 있구나. 너무 못 따라올 때 낙심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그 편지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배워서 신앙이 나보다 어린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가르치는 일에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생활 전반에 거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많이 공부를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경 전체 객관적인 내용들 수요일 날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도 있고 또 기초 성경 공부, 훈련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 계속 힘써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을 쓰고 또 교회를 세우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해서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사람들에게 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알려주는 데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깨달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열심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유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생활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삶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이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은사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였는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해주는 은사.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들을 분별한다든지 복음 전도를 위한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서로 돕는 은사, 10번째로 도와주는 거, 헬퍼십이라고 하죠. 리더십만 있을 뿐만 아니라 헬퍼십, 이것도 은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참 은사죠.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구제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위로의 은사가 많이 필요하죠. 격려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위로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한테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고 뭐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많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만나봐야 격려를 못 받으니까 잘 연락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위로의 은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는 위로의 은사가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도 아까 구제 은사랑 비슷하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도, 이것도 직분으로서의 은사인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 이렇게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가지, 20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는 한두 가지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은사가 없으면 이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로서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오셨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없게 하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허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하며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하는 일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직함과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그네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함으로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이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은사들을 활용할 때 다른 이들을 유익해 하며 우리가 재능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큰 상급 받는 여러분의 삶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